우리는 예배력을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진실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십자가 신앙으로 돌파해가는 새벽 이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온 성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금식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단 한 차례만 금식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속죄일에 감당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로 금식을 언급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구절을 주석가들은 금식의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신앙적 의미와 함께 이 낱말이 본디 지닌 뜻을 따라 겸손하도록 이끌며 주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덧까지 지닌 영성 수련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렇지만서도 처음에는 금식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오경에서도 모세만이 큰 금식을 수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차 이 규례는 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7장 1절 이하에 특별히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금식이 나라의 그 큰 규례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겉으로는 감당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반복해서 물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 규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묻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고 당부하는데 이때는 금식일이라는 게 정해진 때임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로 인해 얻는 신앙적 유익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금식의 유익을 따라 실행해 보는 그런 은혜를 기원합니다. 둘째,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금식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 단락에서 일깨워 주는데요. 시작하면서 당대의 사람들을 조롱하듯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칫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예언자를 통하여서 조금 조롱하듯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뱉은 말들을 소개합니다.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밥만 먹지 않으면 금식이 아니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양식을 나누는 것이 실상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금식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긍휼의 일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 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둘을 같이 하라시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마는 금식하면서 사랑도 하라고 하니 이 둘을 한꺼번에 어찌 감당하라는 뜻일까요? 셋째,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금식의 규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는 겸손해지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뜻은 사라지고 금식만 하는 것으로 변질됐고 급기야 사랑하는 일까지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만 끊는 금식 말고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투로 금식은 오염되고 말았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금식의 일이 오염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금식은 나를 돌아보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는 일임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 요소, 사람에게 보이려는 요구까지 빼내야 하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금식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유독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 사람들, 우리 회중 앞에 나서서 대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일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시고 그렇기에 우리더러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나에게 부담을 끼치는 일을 어떻게 수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처럼 금식은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로 굶어본 적이 없고 어른들 중에는 이전에 굶어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또 여기에 더하여 뭘 밥을 끊고 금식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한 끼도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곤 합니다.
다 나름의 일리가 있고 우리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 근래에 와서 또 나름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 신앙생활을 일평생 감당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와닿아요. 만약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본때 있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말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물론이고 그 온갖 기도하는 일도 저는 1년만 한다고 한다면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던가요? 1년만 신앙생활 본때 있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느슨하게 해도 용납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 어느 교회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리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해도 된다라는 말 자체를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이 용납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일정 기간, 특정한 기간, 그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쭉 이어져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 그 특징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정말 간단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일생을 염두에 두는 일임을 저는 나이 들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쇠해지면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젊은 때보다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사랑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그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내실이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면제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지고 나에게 고통이 이렇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변함이 없더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을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서 그 사랑으로 성장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생명이 있다면 이 어린 생명은 진실로 복받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는 예수님을 떠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잘 다니던 이들이 언제만이 교회의 품을 떠납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바로 그러하다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풍노도의 시대에 돌아보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그때 주님을 외면합니다. 만약 청소년기를 예수님 안에서 보낸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실로 복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은 힘까지 잃어버리고 세상에 관심도 줄어드는 때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어느 분의 입에서 아픈 거는 견딜만 하대요. 병원 다니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있대요. 그런데 고통만 없으면 좋겠대요. 그리고요, 저는 여러 결석 때문에 떼굴떼굴 굴렀던 때 그 기억이 나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세 드신 세대가 그렇게 안쓰럽게 와닿아요. 아픈 거 할만하대요. 인간이 가는 길이니까. 아프더라도 여러 결석이 있으면 뭐 어때요? 소변 조금 덜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뭐 허리 정도 조금 아프면 어때요? 좀 아플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돼서 그래서 앉고 서는 것 자체가 안 돼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견디기가 어렵다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년은 이렇게 내 존재 자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인데 내 홀로 내 공로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그 은혜로만 진실로 노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까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리듬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리듬을 타면서 일생을 노년에도 오히려 신앙생활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고 우리도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최근에 초대교회 자료를 살펴보는 중에 초대교회 식구들도 그러했더라고요. 뭘 말입니까? 남성보다는요,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했더라는 점입니다. 남성 위주의 아주 그냥 절대적인 사회였던 100년, 서기 100년, 200년 어간에 그래서 여성들은 존재감을 모두 잃고 없었던 시대를 살던 분들인데 놀랍게도 교회는 여성들을 수용했고 여성들이 교회 공간에서 존재감을 찾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구성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도 차츰차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했다. 저는 젊은 때보다는요, 노년의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현재 서양의 그 여행을 해보면 교회들이 텅텅 비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래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지켜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지키고 계시대요. 이게 보통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년의 때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인데 바로 그 얼마 전에 주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깊은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왜 어려울까? 일생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혼자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또 같이 해야 하는 일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써붙여 놓은 구호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함이 봄,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봄인데요. 지금 봄이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거 재밌더라고요. 어린 생명들이, 후배들이 들어와서 우리 함께 어울리니까 이제 봄? 그런 거예요. 전하름 집사님, 이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제가
아침에 또 가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구호가 맞는지 이게 조금 틀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너희들 1학년 애들 사랑한다, 환영한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진짜 범 아니겠어? 뭐 그런 의미잖아요. 멋진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구호는 전하름 집사님이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묻고서는 물었더니 아니 업체에서. 그래서 아주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우리 집사님이기에 아마 공감하면서 써붙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어려운 일은 함께 할 때 가능해집니다. 세상에서 저는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려운 일이 뭘까 하는 것은 배우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배우는 일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배우는 일이 쉬우면요, 집에서 혼자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일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모여서 선배들은 후배들을 환영하고 우리 함께 하는 것이 범 아니요? 이러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함께 배우면요, 배우는 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왜 교회 생활을 해요?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만약 쉬운 일이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왜 혼자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나이 들어도 오고 나이 들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법 없어.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혼자 한다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 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모여서 해요?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모여서 해요.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부디 함께 하셔서 신앙의 길 끝까지 감당하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금식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동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어요. 우리가 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작은 십자가, 우리 몫으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깨를 같이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시간 청년들을 따라 주께서 마련하신 주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교회들에서는 장로님들이 배병